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가 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때가 찼고 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거죠. 이거 때가 차는 것. 여러분은 어떤 때가 차기를 바라고 있죠? 저녁의 때가 차기를 바라고 있죠. 빨리 이 때가 차가지고 저녁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녁의 때는 금방 찾아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저녁이 빨리 오냐면 저녁 생각 안 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저녁이 빨리 와요. 누구한테 저녁이 안 오냐면 저녁 언제야? 왜 이렇게 안 와? 하면서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이게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맡은 임무를 진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녁이 금방 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6월에 이제 전역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금방 빨리 옵니다. 여러분 이제 큰 비커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큰 비커가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부어요. 이렇게 물을 쭉 부으면 물이 어떻게 차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나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나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차죠. 밑에서부터 물이 쭉 차오릅니다. 쭉 차올라서 비커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한 방울 안 넘치죠? 두 방울 안 넘쳐요. 얘가 이렇게 뽕긋해져요.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뽕긋해져요. 그러다가 표면 장력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조금 더 물을 부으면 물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여기 태어나서 앉아있죠. 여러분이 여기 태어나서 앉아있는 것,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으려면 이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때가 찬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태어나셔야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부모님 없이 온 사람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태어나셔야 돼요. 또 부모님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자라셔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낳기만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잘 돌봐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발달할 수 있도록 놀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놀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거예요. 놀 때 발달이 되거든요. 놀아야지 소근육, 대근육이 발달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놀아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말을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을 알아듣고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 군대 옵니까? 못 오죠? 손가락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군대 옵니까? 못 와요. 신체 검사에서 떨어집니다. 군대 못 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앉아서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아가지고 방치를 했다. 그럼 여러분 군대 못 옵니다. 왜냐면 말을 못하게 되니까. 요새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어요. 애가 말을 할 때까지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엄마 이거 주세요 해야 되는데 하면 딱 주는 거야. 하면 이렇게 딱 뭐 해주고 하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 애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부족하고 힘들고 그래야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여러분 다 겪어서 지금 말을 할 수 있고
아무런 장애가 없이 신체 검사 통과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게 물이 비코에 쫙 차듯이 앞에 있는 조건들이 다 맞아서 꽉 차가지고 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때가 찼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때가 찼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냥 딱 오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일들, 온 인류가 예수님을 아무리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전에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야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몇 천 년을 기다린지 몰라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없어요. 기다리는 거 정말 지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녁에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지치거든요.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이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도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일들 중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지, 그 마지막에 때가 다 차야지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군대 생활 빨리 끝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당장에 훈련이 있잖아요. 그럼 그 훈련을 해야지 전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기 싫은데 어떡해. 나 진짜 하기 싫은데 그냥 끌려가서 하기 싫어. 행군할 때 터덜 이렇게 걷는 이런 반응이 있고, 두 번째 반응은 내가 이번에 나의 몸을 한번 잘 만들어 보리라 하면서 행군하면서 코어에다 힘을 딱 주고 내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면서 이렇게 걷는 거죠. 여러분 걷는 게 코어 근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번에 직립보행을 제대로 해보리라. 여러분 직립보행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육이나 이런 게 딱 받쳐지지 않으면 딱 서서 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해보리라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마치는 사람과 누가 그 훈련에서 성과와 효과를 거둘까요? 후자의 사람이 훈련 성과와 효과를 거두겠죠. 그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의 태도로 훈련받은 사람은 사회 나가서 뭔가 비슷한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런 태도로 하겠죠. 그러니까 앞의 일이 채워지지 않으면 뒤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앞에 군대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채우고 가면 사회에서 그것이 채운 것 위에 쌓이는 거예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서 채우고 가세요. 꼭 채우고 가세요. 그게 때가 차매라는 뜻이에요. 때가 차가지고 일어난 일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발음이에요. 어떤 발음이냐면 앵기조예요. 앵기조. 이게 가까이 왔다. 재밌죠? 가까이 앵기는 것 같은 앵기조가 가까이 왔다예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앵기조. 근데 가까이 왔는데 이 시제가 뭐냐면 완료 시제예요. 완료는 뭐냐면 가까이 와서 그 가까이 온 게, 임한 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와서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죠?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바실레이아 이렇게 되는데, 바실레이아가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 뭐냐면 왕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왕.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하면은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으로 앉아서
통치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누가 통치하느냐가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먼저 가정을 예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통치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통치하시죠.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회에도 아주 명망이 있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식에게 너무 좋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다스리는 집.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서 자녀들의 필요를 잘 채워줍니다. 뭐 성장에 필요한 것들, 건강에 필요한 것들, 정서에 필요한 것들, 학업에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줘요. 그리고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다. 그런 집,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가 다스리는 집은 어떨까요? 굉장히 화목하고 좋겠죠. 근데 반대로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성실하지 못해요. 매일 도박을 하러 가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인생을 막 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엄한 사람 괴롭히는 거야. 자식 때리고 아내 때리고 이런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집을 자꾸 가출을 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리고 자식 붙들고 맨날 울고, 이런 집. 여러분 어때요? 이런 집의 자식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집 자식들은 빨리 독립하는 게 내가 목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단장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 밑에 누가 대대장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누가 중대장인가 중요하죠. 그죠? 누가 소대장인가 중요합니다. 누가 분대장인가 진짜 중요하죠. 누가 내 바로 위에 선임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잘 다스리는 사람이면 내가 100을 일할 거를 1을 일할 수도 있어요. 내가 신경 써서 힘들 게 100인데 그분이 잘하기 때문에 힘들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는가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는 승진제도가 있죠. 이 승진제도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회사가 있다고 칩시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과가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이 잘 돼요. 그럼 그런 회사 가면은 뭐만 하면 돼요? 일만 열심히 하고 잘하면 돼. 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승진 잘한 선배 찾아가서 어떻게 일하면 됩니까? 배우면 돼요. 근데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승진 제도가 아주 개판이야. 위에 싸바싸바하고 아랫사람 아이디어 훔쳐다가 자기가 내고 막 이런 악한 사람이 막 승진이 된다고 쳐봐요. 그럼 그런 사람에서 그런 회사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기회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죠. 아부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에게 붙을 수밖에 없죠. 줄을 설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통치해서 어떤 제도로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십니까? 하나님이 높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높으신 분이 사탄한테 와가지고 사탄이 그 위에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사탄이 그래요. 자기한테 꿇어 절하라고 그래요. 감히 하나님한테.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그래요. 높으면 높은 대로 이게 질서가 쫙 세워져야지 조직이 돌아가고 이 조직 안에서 뭔가 일이 잘 돌아가는데 이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지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걸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탄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이기시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광야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바로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람,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짐승들, 이런 순서, 이런 질서가 바르게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 들게 됩니다.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서를 바르게 세우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바르게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가장 높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있는 이러한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핵심 중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서가 바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가 바로 세워지니까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게 이 질서예요.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지금은 눈으로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언제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보고 성경이 진짜였네 이렇게 돼요. 그때 만약에 그때 예수님 안 믿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눈에 보이게 임해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완전히 보이게. 근데 지금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안 보이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는 건 진짜 확실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확실하고요. 재림하시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거를 보여서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면 복음을 믿어라 그런다고요. 믿어라. 사랑하는 철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도래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나라를 지금 누리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지금 그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세상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해요? 복수하죠. 내가 잘 돼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복수 안 해요.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저한테 억울한 일 당한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나라를 믿는 사람은 지금 이 현재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서 안 다스리시는 것 같죠? 근데 진짜 다스리고 계세요. 그거를 누리고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실 때 우리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는 거 보고도 이상하지 않아요? 21세기에 저 기도하고 있네. 광신도들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전응아도 아니고 저 왜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이 절 보기에 전응아처럼 보이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모르고 저랑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아실 겁니다. 전응아가 아닌 것을
그런 사람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 여기 용사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